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 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의 믿음이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생명의 권세 아래로 이동시킨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영생을 위한 하루가 되는 것이죠.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선택과 우리들의 행동이 곧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만 하고 나만 혼자서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칭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 조문에서 믿음으로 그 구원의 강조점이 이동시킨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인하여 그 정보의 하나하나 한 행동을 지켜나가는 율법 조문에 멈추지 않고 그것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행위로 인하여 율법을 이루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하루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더 가치 있고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조급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주님 주시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닮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실력들이 그 믿음을 통하여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인데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통로로서 들어온다고요. 따라서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괜찮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범법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또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한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실력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그런 단순한 원리입니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원리이죠. 우리도 이미 사랑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그 자연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코치코치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가면서 또 막 머리로 뭔가 이해해 보려고 하면서 이 신앙을 우리가 과학처럼 습득해 가려고 한다면 그것도 좋은 노력이긴 하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부부가 서로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그 방법, 사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막 글로 적어놔요. 그리고 이 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하면 사랑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글로 막 가르쳐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읽고 있는 사람이. 전하기도 어렵고 읽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어렵고 감정이 없는 로봇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이해시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그런 작업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율법을 조문으로 지키지 않고 단순히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행위로서 드러나게 됐을 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있고 범법하지도 않을 수 있고 그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말의 연장선으로 오늘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정말 단순한 말이죠. 자, 우리가 우리 앞에 5장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예수의 은혜가 더 커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4장이었는지 5장이었는지. 그런 질문이 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 배운 거예요. 사랑을. 로버트에게 사랑의 감정을 글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더 큰 죄가 있으면 더 큰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더 큰 잘못을 뉘우칠수록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고백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를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더 큰 범죄와 더 많은 죄를 짓고 그때마다 더 많은 은혜를 누려가면 얼마나 좋냐.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이런 맥락에 갇혀가지고 계시는 한 보수주의자가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죄를 지을 때마다 기쁘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기쁘다. 그만큼 십자가가 느껴지니까. 그 말이 딱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딱 이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죠.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로 결정됩니다. 하나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회로가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계산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살게 되는 생명과 죽음에 연결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고 다시 산 거예요. 어떤 죄가 됐든 크고 작은 죄가 됐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였다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 의하여서 그 죄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즐겁습니까? 은혜는 감사한 거지만 십자가가 즐겁냐고요. 예수께서 왜 제자들한테 너희는 너희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고 하냐고요. 십자가가 즐겁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3번이나 기도할 만큼 힘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따라서 죄가 짓는 것은 십자가를 짓는 것만큼 아파야 해요. 그럼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죄가 너무 힘들어요. 죄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매번 감사합니까? 매번 여러분 감격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한번 용서하심을 알고도 또 범죄한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정말 뼈를 감고 또 피를 쏟아내고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는 심정으로 죄를 지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죄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아파야죠. 어떻게 편하게 짓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죄 아래에 머물 수 없고, 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인식을 했다면 또 그 죄가 일어나는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아서 그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그 죄를 고하여야 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다 거의 다 세례 받았죠.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요. 그 합하였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 주시고 나의 죄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함께 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 한 형제와 함께 그 제사법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여러분 제사를 할 때 희생 제물을 바치잖아요. 희생 제물을 그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직접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의 목을 찌르고 피를 받아요. 그리고 몸을 갈라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버리고 몸을 토막내서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기 전에 그 머리에 먼저 안수를 하죠. 너는 죄가 없지만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 거야.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그 희생 제물은 나와 상관없는 돈을 주고 사온 것이면 안 됩니다. 희생 제물은 반드시 내가 기른 가축이어야 해요. 내가 기른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애완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길래 그 강아지를 대입하니까 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여러분, 이게 희생 제사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그거예요. 여러분의 강아지가 죽은 것은 슬픈데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은 안 슬프십니까? 그렇다면 딱 이유는 하나죠. 애완동물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우리는 매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였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합한 사람은 죽으심과 합한 거라는 거예요. 죽으심과. 각자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십시오. 예수를 따르십시오. 그 말은 예수와 함께 죽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 밑줄 그어주세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밑줄 그어주세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대요. 자, 우리를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는 것, 살게 하는 것,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무엇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행동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풀리는 건 나중에 하나님께 맡겨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힌 대로 의미가 있어지는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내 힘을 꽉 주고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잡고 하나님 나 일로 갈 거니까 일로 바람을 불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은 기도예요. 그건 새 생명이 아니라 옛 생명입니다. 옛날 생명이에요. 내 스스로 움직이려고 했던 내 인생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이제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께 나의 인생의 키를 맡기는 겁니다.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그 운전대를 맡겨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새 생명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영광. 성령 충만입니다.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죽으심을 여러분 동의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형태가 된다라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실 것이고 그 부활한 모습은 예수와 연합한 그 모습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6절,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우리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생명과 사망의 차이만큼 예수를 믿는 자들의 온도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사망을 향해 걸어가잖아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잖아요. 죽을 때 아무것도 이 세상 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후손에게 유산은 밀려줄 수 있을지언정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나라에는 모든 것들을 남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와 함께하며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보고에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이기에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망이 왕노릇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에게 종노릇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묶여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또 다른 죄를 반드시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만 취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누려야지, 더 많이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의 감정대로 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쌓아가는 것은 단순히 부모 공경과 자녀를 잘 편안하게 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비록 내 자녀들에게 맛있는 고기를 못 먹일지언정 훌륭한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의 가치와 달라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세상, 우리가 살아 생전 존재하는 이 100년이 끝이라고 믿고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그 끝에 사망으로 머물지 않고 영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혔어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루의 선택은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선택이 달라지지 않았을 때 오늘도 우리는 찔림으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에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과거형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답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보면 명령어가 존재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여러분, 예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적이 있죠. 그런 나사로는 영생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는 또 시간이 지나서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그래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말해요. 소생.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은 시간이 지나 다시 늙어 죽는 부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생을 위한 부활입니다. 우리도 그 영생을 위한 부활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아났다면 그 살아나는 그 부활의 성질은 죽음과 상관없어지는 부활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아담의 저주 때문에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예수를 믿어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 죽음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어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여기라는 명령입니까? 살아있는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어디에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신칭의에 나는 칭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입어 그 흰옷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옷 속에는 여전히 더러운 때가 가득하지만 그 깨끗한 옷을 보며 우리를 깨끗하다고 칭해주는 것, 아니지만 그렇다고 쳐주는 것, 이게 바로 칭함이에요. 이신칭의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그 칭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표현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예수의 옷을 입었구나라고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죄의 호르몬이 나오는 죄의 존재성을 가진 존재이지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어 이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 스스로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거기에 두어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답게 또다시 그 죄가 살아나고자 하는 그 죄와 싸워 죽을 때까지 투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율법 조문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존재함으로 자연스럽게 율법이 이루어지게 되는 단계까지도 올라가게 된다는 것. 이걸 바로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화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여기는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와 함께 여겨라.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로, 영생에 있는 자로 우리를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면 그 만남의 증표가 바로 자연스럽게 믿어짐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믿어짐. 그 믿어짐이 자연스러운 믿음의 행위로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죽는 기간이 짧을수록. 야곱은 130년이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빨리 만나십시다. 구하는 자마다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누가 구합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싶다라고 소원하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키를,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완전히 그 인생을 처절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은혜를 만나고자 엎드리는 자들이 빨리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 보십시오. 간절하지 않잖아요, 사실. 오늘 하루 길이, 여러분 출근하고 있는 분들 길이 안 막혔으면 좋겠지, 또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지, 이게 소원이 되고 간절히 되지,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나기가 간절하십니까? 오늘 하루 예수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십시오. 예수님이 더 갈망되지 않은 것을 슬퍼하십시오. 퇴근 늦게 하는 것, 이걸로 슬퍼하지 마시고요.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은 것으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은 저주입니다. 불행입니다. 선물 보따리를 받았음에도 풀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더 갈망해 보셔서 영생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때 만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끄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영생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으니 우리도 그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 하루 모든 생각과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투쟁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